저는 오늘 다음 주부터 이제 새로운 강의 시리즈가 시작이 되는데 그 전에 어떤 설교든지 은혜 받는 법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옛날에 중경사실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제 생각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 똑같은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죠? 평생 예수 믿는 사람은 아마 주일 성수만 하더라도 1년에 50번 이상 설교 듣잖아요. 또 그 외에 뭐 수요예배라든가 또 특별 집회라든가 부흥회라든가 또 새벽기도 또 열심히 나오는 분은 제가 볼 때 아마 설교를 수천 번 들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설교를 듣는데 진짜 설교를 어떻게 해야 잘 들을 수 있는가에 대한 설교를 듣는 적은 거의 없다고 봐요. 제가 참 설교 한 편만 잘 들어도요,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교 듣고 예수 확실하게 만나서 우리 인생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아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제 인생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몰라요. 제가 미국에 유학 시절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LA에 조영기 목사님 오셔서 베데스다, 제가 그때 교수였습니다만 베데스다 신학교에서 집회를 하셨어요. 그때 빌립보서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설교 한 편이 제가 모든 걸 유학 시절에 포기하고 싶었는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됐어요. 핏대를 향하여 그랬어요. 그래서 분명한 표대를 종이에다가 적어라. 날마다 바라보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상상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뭐 수없이 들은 설교죠. 그리고 또 제가 또 많이 그런 설교 했어요. 그런데 유독 그 설교 한 편이 저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간증했죠. 5HD, 5HD. 결국은 제가 33명 우리 그 당시 종합시험 제너럴 이그잼 본 모든 학생 중에서 제가 그 당시에 수석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믿음의 4차원 세계 이런 거를 저는 설교를 잘 듣고 실제 경험을 하면서 저의 삶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아 누리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계속 매주마다 듣다 보면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설교를 들을 때가 참 많은데 매주 설교 한 편이라도 제대로 한번 들어서 은혜가 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인데 첫째가 뭐냐? 준비하라. 시작. 준비하라. 중경사실의 준입니다. 준. 여러분 어떤 일이든 간에 준비한 만큼 내 것이 되죠. 그죠? 준비한 만큼 성공합니다. 저도 사실 설교자로서 내가 준비한 만큼 설교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잘 준비하고 연구하고 또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그리고 또 그걸 연습하고 제가 사실 주일 설교를 위해서요 금요일 날쯤에 제 설교를 녹음을 해요. 그리고 그 녹음한 거를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수시로 듣습니다. 자전거 타면서 듣고 일어나면서 듣고 밥 먹으면서 듣고 10번 이상 듣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다 내 안에 들어와 있을 때 그때 원고를 물론 보지만 내가 얼마만큼 준비했는가에 따라서 또 특별히 기도의 준비가 없으면 아무리 설교를 잘 준비해도 이렇게 탁 설교가 돌멩이에 이렇게 튕겨나오는 느낌을 가져요. 그래서 이 설교가 목사 혼자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설교를 잘 듣는 법을 따라서 여러분도 함께 설교 듣는 거를 준비할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너무 상식적인 얘기겠죠. 설교자도 예배자도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아모스 4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랬어요.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면 하나님 만나는 걸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9장 4절 이하 보면은 거기 준비해야 은혜가 된다.
특별히 예배 때 이제 연보, 헌금하잖아요. 헌금을 그냥 함부로 이렇게 하지 말고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그런 예배 제사 헌물이 되지 않도록 위해서 준비하라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 학교 시절에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선생님께서 하나님 앞에 예배될 때 마음도 준비하고 몸도 준비하고 헌금도 준비해야지 하면서 이왕이면 깨끗한 새 돈으로, 만약에 헌금이 구겨졌으면 대리미로 데려서라도 제대로 드리라고 해서 제가 대리미로 그 당시에 1원짜리 5원짜리 지폐가 있었거든요. 그거 대리미 데리다가 한 2번은 그냥 다 태워버린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만큼 마음의 준비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목숨을 거는 것이었어요. 지성소에서 속죄일이라고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정말 목숨을 걸고 뭔가 마음을 준비해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딸랑딸랑 이 밑에 이제 종을 달아놨어요. 왜냐하면 바깥에서 계속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소리가 나는 거는. 근데 하나님 앞에 준비가 제대로 안 되고 흠이 있다 그러면 즉사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거기다 줄을 매달아 가지고 그 죽은 시체를 끌어내야 할 정도로,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사실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은혜 시대라고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 만난다는 개념이 사실은 얼마나 많이 약화되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와서 예배드리고 특히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받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고 설교를 듣는 자리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준비를 사실은요, 집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 전날부터 하는 거예요.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요. 그리고 정말 뭔가 마음을 이렇게 꼭 예쁜 옷을, 멋있는 옷을 입고 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심정으로 내가 내 자신을 준비해야 돼요. 기도로 준비하고, 무엇보다 말씀을 거역하는 장애물들이 없도록 미리미리 다 쓰레기를 제거해야 되죠. 우리 마음의 불신앙, 의심의 그러한 태도를 우선 어떻게 해요? 제거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2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죄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하는 거, 여기 의심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 그거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죠. 마음을 산만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 다 청소해야 돼요. 마태 13장에 우리들의 마음밭에 대해서 4가지를 얘기했는데,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의 말씀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도록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인간관계에서 미움이나 또 안 좋은 관계가 있으면 용서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마태 5장 23절에서 2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화목한 후에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받아야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된다, 그 말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전에 부부싸움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근데요, 마귀가요 꼭 예배 드리러 가는 길에 싸우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하다가 이제 사소한 것 때문에 괜히 언쟁이 붙잖아요. 특히 여자는 준비가 할 게 많은데 남자는 그냥 다 준비하고, 저도 이렇게 나와서 좀 빨리 좀 나와 빨리 좀 나와, 근데 이러다가 괜히 서로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날 예배가 엄청나게 손해가 난다는 거는 우리의 경험상 잘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예배 드리러 오다가 우리는 서로 관계가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적극적인 기대를 해야 돼요. 오늘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정말 은혜 받아야 되겠다라고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expectation, 기대가 클수록 은혜 받을 확률이 많다는 것이죠. 자, 우리 시편 42편 1절 2절에 우리 다윗이 한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기 갈급함이라는 말, 갈망이라는 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 여러분 정말 목이 마르고 정말 배가 고픈 경험 다 했잖아요, 그죠? 그 음식을 해보면 정말 그 밥 한 끼가 얼마나 제가 처음에 오산에 가서 기도할 때 그 음식을 제가 대학부 때 처음으로 했는데 3일 하다가 내가 죽는 줄 알았어요. 야, 하루 지나고 나니까 온통 밥 생각밖에 안 나. 뭐 주님이고 뭐고 밥부터 먹고 싶고, 그때 여름에 그냥 땀내 나는데 다 밥 냄새로 그냥 이렇게 느껴지고, 이틀 지나고 나니까 앞에 있는 그 애들 머리가 다 찐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때 막 한참 1970년대니까 거기 기도원이 지금같이 멋지지도 않았어요. 치다실 목사님이 기도원 져가지고 이렇게 맨 흙바닥에 개도 돌아다니고 닭도 막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한 3일쯤 되니까 그 닭이요 켄터키 프라이 치킨이 되는 거예요. 저 닭을 잡아 먹으면 맛있겠다 이런 생각이 나는 거죠. 그리고 그 3일 후에 그 동치미 국물을 먹을 때 눈물이 날 정도로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배고픔, 갈급함. 제가 국토종조하느라고 부산에서부터 서울 올라오는 길에 너무너무 더운 날, 그 7월 마지막이었어요. 벌써 10년이 다 돼가는데 우리 노웅선 장로님하고 같이 국토종조했거든 제가. 근데 얼마나 그냥 목이 마른지 한 30-40km가 뭐 이렇게 보급을 할 만한 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너무너무 목이 마른데 편의점에 나왔는데 그때 그 얼음에다가 그 다음에 그 당시 500원이나 1,000원이에요. 그 있잖아요. 그 커피, 냉커피. 예? 그리고 달콤한 뭐 주스 같은 거 거기다 부어가지고 그 얼음으로 마시는데, 야, 천국이 딴 데 없어요. 정말 그때 지금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갈급함, 이렇게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설교가 시원찮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풍성하게 넘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베니 목사님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첫째가 하나님께 항복, total surrender, 전적인 항복. 두 번째가 뭐냐? spiritual hunger, 영적인 배고픔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굶주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식욕이 있다는 건 건강하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말씀이 갈급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렇게 좋아. 그래서 예배 한 번 갖고 안 돼. 그러니까 또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은 것 같은 그런 갈망이 여러분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특별히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얼마나 여러분 실수가 많아요. 간음했고 살인했고, 뭐 간음과 살인하면은 십계명 어긴 걸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가장 시원찮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갈망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갈망하자. 시작. 하나님을 갈망하자. 예수님이 배가 고파야 돼요.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설교의 은혜를 받으려면 경청하라. 시작. 경청하라 그랬어요. 마태 14장 16절에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냥 hearing이 아니라 listening 하라 이 말이에요. listening. 스펀지가 이렇게 물을 빨아들이잖아요. 스펀지가 빨아들이듯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경청이 필요해요. 내가 정말 놓치지 않겠다. 이렇게 은혜 받겠다고 결심해야 돼요. 영국의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분이 스펄전 목사님이십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크게 쓰임을 받은 그 결정적인 요인이, 그 교회는 중보 기도자들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설교를 듣는 이 태도가 훈련이 됐어요.
스폴전 목사님이 최고의 설교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어떤 사람의 설교에도 은혜를 자기가 받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세계 여러 나라의 형편없는 설교를 들었는데 유익을 얻으려는 자세를 가지고 내가 듣는 한 유익되지 않은 설교는 단 한 편도 없었다 그랬어요. 내가 이 설교를 통해서 뭔가 은혜 받겠다고 결심하면 이제 신학교 갓 나와서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는 설교를 해도 거기에 어떻게 해요? 은혜가 되더라. 할렐루야. 이게 전천후 은혜 받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통해서 불완전한 언어로 선포되는 설교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의 참으로 멋진 모습이 뭡니까? 항상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저 개인의 말로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그러면 그게 바로 레마가 되는 거예요. 로고스가 레마가 된다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자에게 집중을 해야 돼요. 얼굴을 보고 눈을 맞추세요. 밑에서 이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집중해서 듣고, 그리고 정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남가주 대학의 심리학 교수가 40년 동안 교수 생활을 하면서 자기 제자들 중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수업 시간에 늦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온다는 거예요. 걔네들이 나중에 보니까 성공했다는 거예요. 크게. 둘째, 앞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 뒷자리에 앉는 거하고 앞자리에 앉는 것과 제가 볼 때 한 10배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앞자리에 앉을 때 집중력이 강해집니다. 저 뒤에 앉으면요 벌써 이게 흩어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다음 주부터 앞자리에 앉으세요. 왜 이렇게 앞자리 금자리를 빕니까? 앞자리에 앉는 그런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교수의 얘기는 앞자리에 앉는 학생들이 다 나중에 잘 되더라. 그리고 교수의 눈을 맞추는 거예요. 눈을 이렇게 눈을 따라가고, 그리고 굉장히 그 듣는 학생이 얼굴이 스마일 페이스, 웃는 얼굴이래. 그건 무슨 얘기냐면 교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질문을 자주 한대요. 질문이나 발표를 자주 하는 애들. 그리고 그 수업을 즐기는 그런 학생들이 결국은 뭐냐? 나중에 다 성공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집중하세요. 집중하는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노트하는 거예요.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설교 노트, 기도 노트, 감사 노트, 이 세 가지 노트를 한 권에 묶어서 그걸 가지고 주일날은 설교 노트를 한번 하세요. 저도 제가 학생 시절부터 여의도 순복음께서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거의 저는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그걸 뭐 참고가 되기 위해서보다 기록하는 것 자체가 설교에 집중하는 거예요. 딴 생각을 하지 않고 설교를 첫째 되지, 둘째 되지, 셋째 되지.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한 장에다가 기록을 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중에 다시 이렇게 리뷰를 하면, 그리고 솔직히 제가 많은 설교, 요새는 제가 가정교회 설교 때문에 조 목사님 설교 내용을 많이 안 하는데,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저 죽전에서 개척할 때 이후부터 설교에 많은 내용이 다 조영기 목사님 내가 수십 년 들은 설교, 그게 다 내 피가 되고 살이 된 것들이에요. 그것들을 내가 내 것으로 소화해서 거기에 더 플러스 알파해서 설교를 할 때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노트하는 거 굉장히 아주 도움이 돼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그냥 이렇게 의무적으로 그렇게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요새. 그래서
여러분이 좀 노트를 하세요. 지금 이거 목장 공과에서 다 정리가 됐지만 그건 여러분이 직접 하는 거하고 또 달라요. 제가 제 설교를 그렇게 매주마다 다시 또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프린트해 나눠주는데 그때 저에게 굉장히 유익함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재탕을 하는 거예요. 뭐냐? 다른 사람에게 내가 뭐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나누면 배가가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설교한 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러분이 설교 듣고 정리하고 은혜 받은 거 있잖아요. 뭐 그걸 전체를 다 뭐 나눈다기보다 그 중에 중요한 거 한 가지라도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의 배우자나 자녀에게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이웃이나 또 친한 사람에게 내가 지난주에 설교를 들었는데 이게 참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 얘기하는 것이 또 내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야 잊어먹지 않고 내 것이 돼요. 그리고 제가 수십 년 동안 가르치는 일, 설교하는 일에 지금 제가 종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가르치는 게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서 듣기만 하면 내 거가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10년 이상을 더 공부했는데 수많은 교수들의 강의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다 잊어먹었어요. 근데 내가 준비해서 가르친 거 그것이 내 거예요. 그래서 The best way to learn is to teach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잘 배우는 길은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공부할 때도 이 그룹 스터디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미국 유학 6년 반 동안 공부할 때 그 영어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해서 그걸 다 통과해서 결국 박사학위를 받았는지 아세요? 우리 한국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가르치는 거야. 왜? 교수 강의 듣고 책 읽는 거 같고 도저히 이게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그 같은 과목 듣는 애들이 너댓 명이 모여서 뭐냐면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가르치는 거예요. 예. 미리 책을 찢어가지고 미리 읽고 읽은 걸 가지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때 내가 앉아서 듣는 것도 내 것이 되지만 가르치는 거는 10배 이상 내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듣고 배우고 은혜 받은 것 의도적으로라도 다른 사람에게 자꾸만 나누어 줄 때 그것이 내 것이 된다.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가 어떠한 설교도 은혜 받는 방법은 사랑하라. 시작.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굴 사랑하라는 거예요? 설교자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설교자를 좋아해야 은혜를 받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이하 1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어요. 귀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요 정말 신나는 전도자가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세 가지 자랑하는 겁니다. 세 가지 자랑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자랑, 교회 자랑, 목사 자랑.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자랑을 하는 사람이 전도를 잘합니다.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 자랑하세요. 목사를 설교자를 존애라고 그러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뭔가 그 목사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은혜 받기 참 힘들어요. 어쩔 수 없어요. 메시지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메신저예요. 메신저. 그와의 관계입니다. 가장 여러분 설교자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방법은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9절에서 20절에 바울은 그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나를 위해 좀 기도를 해달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설교자, 여러분의 목사를 위해서 1분이라도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그게요, 나한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 오기 전에 정말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성령님 역사하셔서 은혜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설교 듣고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받게 하사 전도가 되고 이 빈자리가 채워지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1분이라도 이렇게 기도를 하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으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자들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힘을 받아서 또 설교를 잘 준비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대로 비판을 하지 마십시오. 설교 듣는 목적은 내가 영의 양식을 취하는 것인데요, 비판을 하고 자꾸 이걸 가지고 판단하거나 그리고 불평을 하는 것은 아주 치명적입니다. 아주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소한 비판에도 설교자는 굉장히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마태 7장 1절 2절에 다 같이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내가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성도가 목사를 비판하고 공격할 때 사탄은 두 가지 이득을 얻습니다. 첫째는 목회자에게 치유하기 힘든 독화살을 몸에 박아 상처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자가 이 성도들로부터 어떤 그 안 좋은 얘기, 특히 사실이 아닌 부당한 얘기들, 이제 이런 거를 듣고 또 더군다나 이 설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듣게 되면은요, 굉장히 생각보다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게 이렇게 쉽게 말하면 다운이 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정말 설교를 잘해서 성도들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해야 된다는 것에 결정적인 치명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참소하는 그 사람이 결국 마귀의 올무에 걸려 심각한 손해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의 심장이라는 책 146페이지를 제가 읽어봅니다. 불평과 불만, 항상 비판적인 자세, 모든 일에 피곤함을 느끼고 거만하고 평안이 없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항상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고 목회자가 원리대로 충실하게 일을 하고 있는지, 일을 똑바로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마음을 갖게 된다. 혹시라도 설교를 들을 때 그것을 분석하고 평가하느라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냉철하게 점검해 보아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성령의 역사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은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 끝난 다음에 목사하고 인사할 때 제일 무난하고 좋은 게, 따라합시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목사에게도 힘이 되지만 그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뭔 소리인지 모르고 끝났어도 따라합시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은혜가 임하게 된다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절대 수고했다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내가 수고했다는 말을 들으면 죽순으라고 수고했단다 이렇게 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고했다는 말, 목사 혼자 수고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설교를 들었다면 은혜를 받고 가야 손해가 안 나는 거잖아요. 그죠? 교회까지 와가지고 헌금까지 하고 자동차 타고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하는데 은혜를 못 받고 목사 혼자 수고하고 끝나면 그건 정말 억울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가정교회는요 더 세더라고. 은혜 받아서 뭐 하길래 뭐 할래 그러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았으면 더 좋은 말이, 따라합시다. 헌신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혹은 뭐 섬기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이요 더 적극적인 그런 표현을 하는데,
진심으로 그렇게 하기까지는요,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 정도라도 해야 되고, 카톡이나 뭐 아니면 메시지로 여러분이 은혜 받은 걸 개별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한마디라도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오늘 설교에 뭐가 나에게 은혜가 됐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내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힘내세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굉장한 목사에게는 축복이에요. 근데 그보다도 그렇게 하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그리고 목사에게 좀 좋은 것을 함께 하십시오. 뭐 축하 카드라든가 뭐 간단한 뭐 선물이라든가 아이스크림이라도 좀 사주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게요, 뭐 목사 왜 저래? 왜 저런 걸 요구해? 이제 이거 끝나면 우리 사모님이 또 그럴 거예요. 아니, 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분명히 얘기할 거 내가 뻔히 알면서도 얘기하는데, 그건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껌 한 통이라도 사주면서,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게요, 본인에게 10배, 100배 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팁이 된다는 거. 자,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보면은 장로님이나 또 이렇게 교회 중직자들 중에서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그 목사에게 뭐 이렇게 좀 좋은 것을 이렇게 할 때 그분들에게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것을 저는 너무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거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그리고 그게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서 여러분께서 목사를 좀 격려하고 좀 힘을 실어줄 때 그게 다 내 것이 된다. 목사의 심장 149페이지를 제가 읽어볼게요. 목사님이 당신 생애 최고 목사님이 되기를 바라는가? 목회자의 기본 사역은 가르치는 것과 설교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목사님께 힘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라. 설교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목사님의 시간과 개인적인 자유를 드리라. 강단에서든 사적인 자리에서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귀 기울여 열심히 들으라. 그리고 성경에 비추어 검증해 보라. 말씀을 통해 당신을 바로잡으며 꾸짖거나 권면할 수 있는 목사님의 권위에 저항하지 말라. 목사님의 가르침에서 무언가를 배우라. 그것을 위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잘 듣는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쓰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벤자민 프랭클린이 미국 건국의 아버지가 된 게요, 시골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어린 시절부터 듣고 그걸로 자기는 자기 삶을 플래닝했어요.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의 그 이른바 덕의 기술이라든가 또는 그의 자기관리 플래너가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에게 엄청나게 유익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실천하라. 시작.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우선 반복하고 음미해야 됩니다. 시편 1편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어요. 묵상이라는 게 뭐냐면 계속해서 다시 생각하고 복습하고 이른바 단반지하는 거죠. 단순 반복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뭐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정교회가 좋은 게 주일 설교를 가지고 월, 화, 수, 목 그걸 가지고 한번 살아본 다음에 금요일 날 목장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한 주 살았더니 어땠더라? 라고 다시 뭐요? 리뷰하는 거. 이거 굉장히 여러분, 이거 좋은 신앙생활의 아비투스입니다. 수요 예배도 목자가 간증 설교를 하게 하는 이유가 말씀을 가지고 다시 뭐요? 리뷰하는 거예요. 다시 그거를 살피고 적용하는 거죠. 적용과 실천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진짜 은혜는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오늘 설교 네 가지가 따라합시다. 준비하라, 경청하라, 사랑하라, 실천하라. 그래서 준경사실, 시작. 준경사실이에요. 준경사실. 우리 결론을 다 같이 읽고 레마 카드를 쓰겠습니다. 설교 한 편이 사람을 살린다. 좋은 설교를 듣는 것은 인생의 최대 축복이다. 좋은 설교는 설교자와 함께 청취자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기도하고 격려하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설교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교를 잘 듣는 것은 더 중요하다. 설교의 목적은 설교 듣는 자의 삶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이다. 준비하고 경청하고 사랑하고 실천하는 준경사실하여 천배의 복을 받자. 주님, 모든 설교 잘 듣고 순종하여 변화되겠습니다. 우리 결단 카드 꺼내시고요. 우리 단 한 줄이라도 결단하시고, 제일 좋은 건 헌신대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받는 것입니다.